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림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도손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 흩어져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하나하나가 주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 뒤로 하루의 삶도 우리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마는 하나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가는 좁은 길을 하나님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어디에 있든지 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생애를 하나님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울 때에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 분 인사하십시다. 참 좋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다 좋아 보이십니다. 미국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또 한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필립 얀시의 지인이 친구가 들려진 이야기를 그 책 소문에 기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의 친구가 우연히 버스 안에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여자가 통로 맞은편에 어떤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도청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크게 대화를 하니까 들려오더랍니다.
예, 뉴욕 타임즈의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스카트 팩의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책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이 나왔죠. 근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책 표지가 너무도 멋있어서 그 남자가 그 책을 보고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아, 이 책은 친구가 준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자기의 인생을 뭐 바꿨다나요? 놀라운 책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주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후루룩 넘기면서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훈련, 점 찍고 사랑, 점 찍고 은혜. 훈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알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알겠는데 도대체 은혜란 무엇인가? 남자가 갑자기 말을 끊으면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물론 그 아가씨 여자분은 다 읽지 않아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겠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도대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올 때, 물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쩌면 은혜인지도 몰라요. 또 교회 강단에서 설교자가 많이 쓰는 용어가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인데 우리의 믿음과 상당히 기독교와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매력 또는 매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매혹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모두가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헬라어에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은총 내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은혜의 의미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친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현상의 의미로 은혜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기독 신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야 은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준비도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의 기프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집에 돌아가실 때 빈손 들고 돌아가지 마시고 꼭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양손에 꽉 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은혜 받지 아니하고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입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사람이 매력적이 되고 매혹적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힘들고 어렵다. 세상에 예측치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본의건 다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은혜 받으라는 말이에요.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은혜 받으면 참 좋다. 아,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많이 변화됐어. 정말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비법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노하우도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났더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광야길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인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요? 그 길은 광야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광야길이 주어지는데 은혜 받고 그 길을 가면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형통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만 만나고 싶어서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대화를 나누고 싶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수고와 헌신의 씨앗을 심고 뿌리고 싶습니다.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쏟고 싶습니다.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내가 다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은혜 받으면 사는 것이 재밌더라. 은혜 받고 나니까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다른 사람은 다 수고롭다 생각하지만은 그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신나요. 어떤 학생이 은혜 받고 나서 간증합니다. 목사님, 공부가 즐거워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공부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공부더라고요. 또 제일 편한 게 공부더라고요. 졸업 딱 하고 공부를 놓았더니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돈 벌어야 되나 걱정이 앞서요.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건강해집니다. 이건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잘 관리해야 돼요. 노펠러가 그런 말을 했다죠. 어느 날 원치 아니하는 돈 버느라고 몸이 다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있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때 결심했답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함부로 썼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고의 재벌이면서 최고 오래 산 사람, 98세까지 산 사람이 노펠러다고 말합니다.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갈 때까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육체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더니 그렇게 믿게 보이고 속상하게 보이던 자녀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 받고 나니까 자녀가
내 대리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 눈높이로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라보니 감사가 나와요.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잘 풀려갑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은혜 받으면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고백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특별한 고백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5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천사가 허락하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가야 될 길은 광야길이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광야길일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의 험난한 그 길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과 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특별히 세우심을 입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었던가 봐요. 설교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예. 빌립은 스테반처럼 교회에 봉사도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어느 날 에티오피아 여왕 칸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나오는데 예? 요즘 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격인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길로 그를 내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본토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본토 사역에 충성하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광야길로 내모신 겁니다. 그 길이 어디예요? 애굽의 남쪽에 있는 가사라고 하는 도시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가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가사. 삼손이 시험 들었던 장소가 가사잖아요. 가사. 근데 하나님 그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는 삼손과 드릴라가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가사예요. 약 70km 되는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대꾸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때마침 마차를 타고 본국으로 에티오피아로 귀환하고 있는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재차 또 말씀하십니다. 술에 가까이 가라. 아마 에티오피아의 계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라고 말하는군요. 또 빌립은 순종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 칸다게에게 물었습니다. 30절 후반절입니다. 그 말씀 너 읽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야. 너 깨달아지냐? 당신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순간 성경을 구실종을 해서 첫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서로 상견례도 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성경으로 먼저 대화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굉장히 그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31절에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도 갑시다 하면 막 읽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꼭 거기다 밑줄을 치워놓고 목사님께 질문할 것 1번, 2번, 3번 적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물어봐도 저도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저도 찾아보고 대답을 해줘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밑줄 긋고 적는 거예요. 다음 주에 목사님께 물을 거.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물어본 말씀은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가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읽기는 읽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됩니다. 은혜는 뭐냐? 은혜가 뭐냐? 은혜에 대한 답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빌립을 불러서 내시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메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직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내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읽긴 읽지만은 영안이 어두웠고 영안이 닫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하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그 말씀이 감동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깨달음으로 내게 네마의 말씀으로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은혜는 처음 시작을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깨달아져요. 신기하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설교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쏙쏙 베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은혜를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들 가운데 가끔 보면은 맛있는 거 먹고 나면은 야, 오늘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식탐이 가득한 밥통 대양들이 그 소리를 많이 하겠죠. 먹고 나면 은혜 받았다. 또 좋은 거 선물 받고 나면 아,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의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많이 오해합니다. 무엇에 은혜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어떤 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아하느냐? 목사님이 이해를 하는데 오늘 배꼽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나 배꼽 놔두고 왔어. 배꼽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겨서.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해를 좀 웃기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생각과 똑같아. 아, 나 은혜 받았어. 내 생각은 취약된 생각이거든요. 똑같으면 안 되죠. 그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목사님 말하고 있더라고. 어쩌면 내 생각과 똑같은지 몰라. 목사님이 아마도 내 속에 들어왔다 나오신 것 같고 아마 우리 집에 와서 도청하신 것 같아. 다 들으신 것 같아. 자기의 생각과 동일하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 생각과 다르면 은혜가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는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좌우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면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많이 가고 아직도 설교해야 될 원고는 3장이나 남아있는데 대충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듣기 좋은 설교였나요? 그 설교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다. 사람들이 막 이를 걸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설교하니까 이를 갈아요. 예? 또 어떤 때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 생각과 동의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는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빌립이 내시에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의 구절은 이것이니 이랬을 때 그가 도살할 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기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이 말씀을 읽고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34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성경을 읽다 보면 호기심이 발동하면 그때 퀘션마크를 달고 질문해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누구냐?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육체도 강건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3분설 영혼도 육체 범사도 육체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경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시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자기의 갈 길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기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건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은혜 받고 났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실망해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오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식어지고 냉랭했던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독하자, 성경을 계속 읽자 하는 얘기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샤머니즘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바로 믿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바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내가 읽었던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분에게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머리로 하기 때문에. 신앙은 이성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룰 때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이성만을 자꾸 앞세우다 보면은 알려고 하는 탐구심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이성으로, 개념으로, 철학으로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머리로 했던 신앙이 가슴으로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은 자꾸 머리가 아파요. 가슴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머리에서 가슴의 거리가 30cm밖에 되지 않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거리는 30cm인데 이것이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씩, 어떤 분은 평생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날이 즐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마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건 두 번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도 은혜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증거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건 두 번째인데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십시오.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과정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잖아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제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내 마음도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주어진 환경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부터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이 고백이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신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시고 은혜 중에 여러분 날마다 충만하셔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그 길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즐겁고 신나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 받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고 이제 머리로 하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뜨겁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